자, 8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번 주 쉬운 한 번째 파라샤 닛자빔 주간입니다. 닛자빔 해볼까요? 닛자빔. 토라의 파라샤가 총 몇 개 있을까요? 쉬운 4개입니다. 그죠? 쉬운 4개. 1년이 52주인데 왜 쉬운 4개일까요? 유대력으로는 54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닛자빔 주간에 이제 49번째 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7 메시아닉 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는 교회인 어머나 교회. 어머나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한때 아주 작고 하찮은 도시로 전락했다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시 번성하게 된,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서머나는 집들이 늘어서 있는 모양이 마치 왕관 같다고 해서, 멸류관 같다고 해서 특별히 고지대, 서머나의 고지대를 일컬어서 서머나의 멸류관이다, 서머나의 멸류관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자신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어디에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서머나 지역, 그죠? 서머나 교회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도시인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이 멸류관은 또 서머나의 멸류관이 생각나게 만들죠. 서머나의 멸류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서머나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서머나 메시아닉 교회, 메시아 공동체에게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서머나의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한 말씀이에요. 서머나의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머나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이교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성도들을 늘 위협하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고, 또 처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메시아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초점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요하고 신앙적으로 부요한
그런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여러분 재물에 끌려다니거나 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문화 교회처럼 정말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아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전심으로 따라가는,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따라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꽉 붙잡으라. 우리 옆에 분에게 영생을 꽉 붙잡읍시다. 영생을 꽉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영생을 꽉 붙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영생을 꽉 붙잡으라. 왜 꽉 붙잡아야 됩니까? 꽉 붙잡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갖가지 미혹들이, 재물에 대한 사랑, 돈을 추구하고 부자 되세요, 세상 그러죠? 부자 되세요 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영생으로부터 돌려서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미혹이 항상 우리를 여러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꽉 붙잡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꽉 붙잡지 않으면, 전심으로 붙들지 않으면 우린 영생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구원받은 것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럼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엄청나게 많은 질병을 여러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행하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Who are you?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누구세요? 쉬운 말로, 그죠?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소수가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주님이 예수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마지막까지 여러분 꽉 붙들고 그 영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성공을 쫓아가지 마세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걸 쫓아가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하나하나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9절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1세기 말경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을 하고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를 막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러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지금 접수가 되십니까?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자, 2장 9절과 3장 9절 두 절을 기억하세요. 2장 9절과 3장 9절 3장 9절로 가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자,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자들에 관한 언급을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 주님 몇 번 하고 계세요? 2번이나 하고 계세요. 2번이나 하고 계시단 말은 이 문제가 당시에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당시에 심각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당시에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혹은 로마 제국 내에서 메시아 공동체에게 꽤나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들이 엄청나게 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경계할 것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2번이나 지금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아닌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엄청나게 반유대적인 성향을 발전시켜 왔고 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살육하고 탄압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아닌 자들 혹은 거짓말하는 자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전통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왔길래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살육하고 화형에 처하고 쫓아내고 증오하고 그렇게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 2장 9절과 3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아닌 자들을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는 예수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 예수 믿기를 거절한, 예수를 받아들일 거절한 유대인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회당이란 말과 사탄이란 말을 또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당은 뭘 생각나게 만듭니까? 유대교의 회당이 생각나게 만들죠. 유대교의 회당을 또 아주 선정적으로, 유대교의, 그래서 사탄과 회당이 함께 있으니까 모든 유대교의 회당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유대교의 회당이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거절한 유대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들은 사탄에게 속한, 유대인들의 모든 유대교 회당은 사탄에게 속한 회당이다. 그러니까 회당은 다 불태우고, 토라도 다 불태우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전부 다 탄압하고 쫓아내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부녀자들은 강간하고, 이래도 상관없다 라고 여러분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행을 실제로 저질렀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 혹은 수천만 명 이르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에 의해서 여러분 살육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다음에 불태움을 당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여러분 만행을 그대로 겪어야 됐어요. 이런 상처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성경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여러분 탄압하고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근거로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은 예외였나 봐. 거기에 2세기 이후 기독교의 카톨릭, 로만 카톨릭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외였나 봐요. 그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가르쳤는데 유대인들만큼은 예외였나 봐.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때려 죽이고 쳐 죽이고 여러분 불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재산은 다 훔쳐가지고 몰수하고, 회당은 다 불태우고, 토라도 다 불태워버리고,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심각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성경 해석과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해석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쫓아내고 증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 9절의 두 구절은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기독교의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해 주는 말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냐면 보세요. 2세기 이후에 교부들과 로마 제국의 수많은 이방인들 속에 이미 반유대주의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여러분 생각과 자신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것을 정당화해 주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에 대한 근거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카톨릭,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꼭 영락없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런 식의 교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교리를 막 만들어내고 유포시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In the nam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멸절될지어다.
In the name of Christ. 십자가를 들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주변 회당을 주변을 돌면서 유대인들 회당 속에 다 집어넣고 십자가를 돌면서 십자가를 들고 십자군이 In the nam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회당에 불을 질러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걸 안 가르쳐요. 제가 신학교 가도요 교회사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다 숨깁니다. 가톨릭과 기독교가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저지른 이 만행을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저질러 왔는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규모로 저질러져 왔는데도 이걸 안 가르쳐요. 이걸 숨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슬쩍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보여요? 그거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반성이 없고 회개가 없죠. 반성과 회개가 없으니까 고스란히 그런 정신이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역사가 여러분 반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이론과 나의 감정을 정당화해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 문맥과 상관없이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나를 정당화해 주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도 성경으로 교회의 전통을 정당화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 관점으로, 그죠? 히브리 관점으로, 유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2장 9절과 3장 9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거나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말씀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과연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해 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합리화해 주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말씀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아닌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일까요?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확실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다시 봅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말 이게 나와요? 이게 어디 있어요?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이랑 여러분 암시가 어디 있냐고. 여기에 없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너희가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자, 그러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3장 9절에서 봅시다. 3장 9절,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도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짜 유대인이라 그 말이에요. 가짜 유대인이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일까요? 가짜 유대인일까요? 예수 거절했는데? 아유, 화는 내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이에요? 가짜 유대인이에요?
예수 거절했는데?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 유대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거절했다고 유대인의 신분을 박탈해버려, 가톨릭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지금 이들은 가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가짜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고 다니지만은 거짓말하는 자들. 그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가짜 유대인입니다. 가짜 유대인.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굴까요? 이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제국 내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들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고 계세요. 거짓말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그들의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뭐라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반유대주의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반유대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을 주님이 증오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정서가 배어 있습니까? 안 배어 있습니까? 전혀 안 배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들을 공격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그런 의도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반유대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반유대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가짜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고, 유대인 코스프레라고 하죠. 유대인 코스프레. 그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이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특정 이방인들을 주님이 지금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모든 유대교의 회당이 여러분 사탄의 회당이라는 뜻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교가 사탄적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유대교가 사탄적이라는 뜻도 아니고 모든 유대교의 회당이 사탄의 소굴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2세기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헬라의 교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교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유대교 회당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비난하고 공격한 줄 아세요? 유대교 회당은 매음굴이다 그런 거예요. 유대교 회당은 매음굴이고 유대교 회당은 사탄의 소굴이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여러분 교부들이 유대교의 회당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말들을 다 퍼뜨린 거예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방하는 말들을 다 여러분 담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내에 자리 잡고 있는 반유대주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증오심. 이 말씀은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말씀도 아니고, 유대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씀도 아니고, 유대교의 모든 회당이 사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는 말씀하는 내용도 전혀 아닙니다. 아멘?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이 유대인들하고 떠벌리고 다니지만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예수아를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순수하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던 자들과 같은 부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 의식은 유대교 개종 의식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3절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이 가짜 유대인들, 갈라디아 2장 3절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억지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뭐예요? 개종의식을 강요하는 겁니다. 유대교 개종의식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유대교 개종의식을 내가 강요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유대교 개종의식을 강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답시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들은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가짜들이요, 가짜들, 거짓 형제들.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유대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유대인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자, 이런 주장은 무엇과 반하는 거예요? 예수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주장에 반하는 겁니다. 예수와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와를 믿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돼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 이들의 목적은 예수와 안에서 가진 자유를 빼앗고, 그랬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 다음 봅시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그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는 거. 이들의 목적은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는 거. 그래서 뭘로 만드는 거냐? 자, 육체의 노예, 육체의 종 혹은 율법 행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매이게 만드는 거죠. 육체의 종이 되게 하고 율법 행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를 진정으로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여러분 자유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율법 행위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율법 행위에 매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 행위에 매인다고 하는 것은 토라를 준행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토라를 준행하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지, 특정한 율법 행위를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어. 내가 샤밧 안 지키고 절기 안 지키고 11조 안 드리고 또 할례 안 받고 이러면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런 매인 마음으로,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행하게 자꾸 그런 사이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타협을 하면.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바로 그렇게 우리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고 육체의 종이 되게 하고 율법 행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혹은 이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샤밧을 지킨다고 하니까 음력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력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음력으로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메시아닉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으면 안 돼, 십자가를 내려야 돼.
저기 바깥에 십자가 있거든요. 십자가를 내려야 돼.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거나 자기들을 추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없는 말까지 지어내요.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지고 저 교회가 저러더라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저기서 이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자행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정말 그런 경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극단적인 주장, 잘못된 교리,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 동조하지 않고 같이 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비방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메시아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잘못을 계속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1세기 말경에도 그렇게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칭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서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왜 이들이 이런 상황까지 갔는지, 주님이 왜 이들을 강력하게 가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왜 이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너무 좀 강한 말씀 같지 않나요? 그죠? 너무 강한 말씀 같고, 우리가 음료간식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 뭐 십자가 안 내리면 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세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은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로 여러분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으면, 만약에 자기들이 정말로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개종을 했으면 진짜 유대인으로 살아야죠. 그죠? 진짜 유대인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야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이들이 지금 저기 뭐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하면서 유대인처럼 살지는 않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코스프레만 하고 다니고, 그리고 온갖 그 잘못된 교리, 이 교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교리에 묶여 있어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비방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심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교리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지금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기서 회당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회당. 자,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당. 여러분, 회당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거부감부터 오십니까? 회당이란 말 들으면 거부감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교회 저 앞에다가 제자 공동체 회당 이렇게 처음에 쓰려고 했는데 몇몇 분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못했어요. 회당이란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회당, 이게 생각나나 봐요. 사탄의 회당. 회당이란 이 단어는 거부감을 가질 단어가 아닙니다. 아멘? 회당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회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나고게예요. 시나고게. 그래서 시나고게는 영어로 시너고그죠. 시너고그. 시나고게는 어디서 왔어요? 에다라는 단어에서 왔죠. 히브리어 에다. 그래서 에다. 네, 에다예요. 에다. 에다는 무슨 뜻이냐?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회중 혹은 총회, 모임, 뭐 공동체, 이런 뜻이에요. 회중,
총회, 모임, 공동체. 카할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할, 따라서 카할, 에다. 예. 카할이라는 단어, 에다라는 단어. 카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뭐가 됐어요? 예?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에클레시아. 카할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 근데 에다라는 단어는 시나고게로 번역이. 시나고게가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이 회당은 다른 말로 뭐예요? 회중, 총회, 모임, 공동체.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 이 아닌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기들의 교리에 동조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모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나고게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다른 말로 그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모임이고 독자적인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그 회당이, 그 회중이, 그 공동체가 사탄에게 속해 있다. 그 배우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 주님이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당이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모든 유대교 회당이 사탄에게 속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자들이 여러분 독자적인 회당을 가지고 있었고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모임이, 이들의 회중이 바로 사탄에게 속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빗나가게 해석하면 엉뚱한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거 보니까 그런가 봐 이런다고. 그런가 봐. 아, 유대인의 회당은 다 사탄에게 속한 거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유대인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면서 정상적인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다녔던 이 거짓 형제들, 그들의 정체는 정확히 말해서 사탄의 회중이다, 사탄의 교회다, 사탄에게 속한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와께서 이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시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묵시적인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무리들이 종종 등장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19세기 영국에서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이라고 하는 이라고 일컫는 그런 어떤 사조가 생겨나요. 신학적인 사조가 생각이 납니다. 영국 이스라엘 주의,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영국 이스라엘주의,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신학적인 흐름이에요. 신학적인 주장입니다. 주장. 이게 뭐냐면요, 19세기 영국 크리스찬들,
영국 신학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영국인들이 북왕국의 잃어버린 열지파의 혈통적인 후손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영국인들이. 북왕국 아시죠? 북왕국 열지파가 누구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아수르에서 쫓겨났죠. 아수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아수르 땅으로 갔고, 그 다음에 더 흩어져가지고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영국까지 갔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잃어버린 열지파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신학자들이. 이것을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일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왜? 입증이 안 되니까.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입증할 수도 없고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다 별 근거 없는 말들이에요. 그죠? 학문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주장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에서 이런 브리티시 이스라엘이즘,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북왕국 열지파의 혈통적인 후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미국에서, 최근에 미국에서 여러분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고 토라를 안다고 하는 분들이 또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열지파의 혈통적인 후손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고 소수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토라에 끌리는 걸 보니까, 내가 토라에 끌리고 히브리 뿌리에 끌리는 걸 보니까 내 안에 잃어버린 열지파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도 몰라. 처음에는 몰라 그러죠. 내 안에 피가 흐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내 안에 피가 흐르고 있어로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작은 여러분 틈을 열어주면은요, 이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예요?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그런 어떤 생각을 조금 추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확신으로 바뀌어버려요. 확신으로. 토라에 끌리고 히브리 뿌리에 끌리는 거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열지파의 혈통적인 후손일지도 몰라.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지금 히브리 뿌리 운동이 아주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토라에 끌리고 히브리 뿌리에 끌리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이방인 크리스찬 중에서 토라에 끌리고 히브리 뿌리에 끌리는 사람들은 북왕국 열지파 혈통적인 후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을 흐려요. 이런 사람들이 물을 흐립니다. 자, 이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DNA 테스트까지 해요. DNA 테스트까지. 그죠? DNA 테스트 결과 북왕국 열지파의 혈통적 후손임이 입증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DNA는요, 입증이 돼 있어요. 그죠? 과학적으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근데 북왕국 열지파의 DNA가 어디 있어요? 다 사라져 버렸는데. 2700년 전에 disappeared.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무슨 북왕국 열지파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진짜 투하우스 진리 있죠? 투하우스 진리가 여러분, 투하우스 진리가 흐려지고 비방을 당해요. 이런 사람들 있는 거 보니까 니네들 또 투하우스만 주장하는 그거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거부를 당해요. 그래서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가짜들이 물을 흐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가 나타나려면 가짜들이 먼저 와가지고 물을 흐려요. 다윗이라는 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울이 오는 거예요. 사울이 와가지고 여러분 왕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이 일어나려면 가짜 부흥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어지럽히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투하우스의 진리가 열려야 되는데, 이 투하우스의 이 진리가 열려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물을 흐려놔 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열지파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너희들 투하우스 지금 추종하는 자들 그런 거지. 그래서 투하우스를 전적으로 막 거절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투하우스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신학원에서 지금 투하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혹은 토라에 끌리고 히브리 뿌리에 끌리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열지파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자 1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또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잃어버린 열지파의 후손이라고,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잘 권면을 안 들어요. 잘 권면을 안 듣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는 고집스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나 자기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다른 교회들 정상적인 교회들을 막 비방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돼요. 그죠? 우리에게로 와야만 구원이 있어.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에 와야만 기원이 있어. 구원파들이 그래요. 자기들의 공동체에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에게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 정상적인 교회들을 비방하고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9절, 이 3장 9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사탄의 종교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아니다. 모든 유대교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아니다. 우리 주님이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의 교리로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와께서 반유대주의를 주장을 해요? 예수와께서 자기 자신도 유대인인데 예수와가 유대인으로 탄생했잖아요. 그죠? 예수와는 유대인으로 탄생하셨고 유대인으로 사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입니다. 아멘?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으로 사셨고 유대인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와께서 반유대주의를 주장한다고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주님께서 여러분 조장하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유대인 메시아입니다. 예수와는 끝까지 유대인으로 남아 계실 겁니다. 아멘? 예수와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잖아요. 다윗의 보좌, 다윗이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는요 프로 이스라엘이에요. 예수와는 프로 이스라엘이고 프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축복하고 유대인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유대교에 대한 잘못된 관념, 유대인 회당에 대한 잘못된 관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싹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유대인을 축복합시다. 유대인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은 유대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유대인 사도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써준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물려준 다 전부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고마운 유대인들을 미워한다고요? 증오한다고요? 이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지난 2000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로마 제국 전체 이방인 사회에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예수와 유대인 메시아인 예수와를 전해 주었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게 해준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유대인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 교회는 너무 유대적이야. 제자 공동체 교회는 너무 유대적이야. 예배 시간에 뭐 저거 토란 여머니 들고 돌아다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자 공동체 교회는 너무 유대적이야.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적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아멘? 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유대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도 유대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는 너무 유대적이래. 가면 안 돼.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안 와도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유대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유대적인 믿음, 유대적인 신앙, 유대적인 사상, 그리고 유대인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위해서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으로 인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회당, 이것이 시나고그예요, 시나고그.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카할이라고 한 단어는 여러분 회중, 교회라는 이 단어가 되었고, 에다라고 하는 단어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공동체, 카할, 어셈블리, 그리고 에클레시아예요. 교회. 근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를 우리가 회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당. 여러분 1세기 때 유대인 메시아, 유대인 사도들과 그 다음에 1세기 로마 제국의 이방인 신자들이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회당에서 모였어요. 먼저는 유대교회 회당에서 모였겠죠. 샤밧에 유대교 회당에서 모이고, 또 자기들만의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왜 또 교회라고 그래? 자기들만의 회당에서 모였어요. 유대교가 모인 것도 회당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도 뭐가 돼요? 회당이에요, 회당. 가정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또 모인 장소가 회당이에요. 안 믿으세요? 야고보서 봅시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크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회당에. 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이 서신은 유대인들한테 준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메시아를 따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준 것일까요? 그죠? 이방인 신자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회당에, 그러죠.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도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는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1세기 신자들이 어디에 모였다? 회당에 모였다 그 말이에요. 회당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믿는 자들의 공동체, 믿는 자들의 회중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하고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카할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회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 사용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D교회, 그죠? 제자공동체 교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건물에다가 지금 붙여놓은 거잖아요. 건물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제자공동체 회당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아멘? 여기가 바로 회당입니다. 교회가, 메시아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 모임 장소가 회당입니다. 여기가.
우리에게 회당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토라를 사랑하고 유대적인 신앙을, 그 유산을 회복하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기존의 교회가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유포시키고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여기고 매음굴이라고 여기고 유대 랍비들을 엄청나게 적그리스도의 사자라고 여기고 그러면서 유대교에게 온갖 탄압과 핍박과 그들의 회당을 불지르고 토라를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화형에 처하고 단두대에서 죽이고 공동체를 쫓아내고 재산은 몰수하고 그런 만행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어요. 그것도 in the nam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질렀어요. 지금도 깊은 상처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와를 거부합니다. 지저스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만행을 가르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토라를 부정하고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런 걸 보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지금도 깊은 상처가 그들 안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상처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예수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애정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아버지여 그들을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주님 히브리 관점으로, 유대인 관점으로 주님 다시 배우고 다시 바라보면서 바르게 우리가 배우고 주님 제대로 된 진리를 우리가 회복해가는 여정 가운데서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가 저질렀던 죄악들, 가톨릭이 저질렀던 죄악들,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모든 만행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진심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를 원하고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과 함께 서고 유대인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증오심과 반감과 그 혐오감과 아버지 그 상처들을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여 그 상처들을 고치고 아버지여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가고 진정한 형제로 다가가고 아버지여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들어온 반유대주의 그리고 대체신학 그리고 영지주의 그 헬라적인 관점의 교리나 신학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얼마나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간격을 너무나 멀리 벌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는지를 주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도 돌이키고 주님, 우리가 유대적인 뿌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적인 뿌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주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제다카를 행하고 주님,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